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됐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뱀이 여자에 대하여 하와에 대하여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사실일까요? 네, 슈어입니까? 네버입니까? 네, 슈어였습니다. 네. 여기 5절 말씀에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밝아졌어요. 이전에는 벌거벗었어도 벌거벗은 줄을 몰랐는데 이제 자신이 벗은 줄을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로 잎을 해서 치마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선악을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중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선악을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만의 영역이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아담도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제 뱀이 말한 것처럼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거짓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항상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모든 것을 좋은 것을 가져오는데 뱀의 말은 뭐든지 우리에게 나쁜 것을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를 사망 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마귀가 주는 모든 것들은 이제 결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도록 금지하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좋은 의미일까요? 굿일까요? 배드일까요? 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다 이해가 되고 좋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뱀의 말은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무엇을 가져오냐 하면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동일하지만은 뱀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사망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항상 오늘도 생명과 평안을 가져온다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아주 좋은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경고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결국 불순종의 결과, 여자는 뱀의 말을 들었고 아담은 결국은 여자가 주는 사랑하는 자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줌으로 말미암아 먹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망이 아담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선악을 알게 됐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과 악을 아는 것은 아담에게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하실 때는 먹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항상 선하고 좋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상태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타락한 아담의 자손으로서 모두 다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과 악을 아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아담의 차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선악을 알고 계시고요. 선과 악을 알고 계시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선악을 아는 일에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선과 악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아담에게는 그것을 먹지 말도록 금지하셨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선악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아시지만 악에 빠지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항상 빛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이와 반면에 사람 아담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될 때 악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이런 여호와 하나님과 아담의 차이, 피조물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도록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바로 아담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그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에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알 수 있는 첩경, 지름길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무슨 나무라고 그랬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지 않았습니까?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까? 아주 매혹적일 만큼 탐스럽고 아주 유혹할 만한 그런 나무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먹은 결과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게 될 때에 그 결과는 바로 뭐냐면 사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매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사망이 들어오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이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지만은 결과적으로 말할 때 그 나무는 무슨 나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사망나무예요. 죽음을 가져오는 나무. 왜? 결과가 그렇다는 사실이죠. 항상 오늘도 우리가 그 결과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것은요, 선과 악을 아는 것이 무엇을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과 평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따로 영상을 만든 것이 있는데요. 결국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망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악한 마귀는 겉으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매혹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그 마귀를 계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이 결국 이 원죄 아닙니까? 오리지널 신, 원죄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 모든 영과 혼감이 죄의 오염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전히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죄는 그럼 어떠냐면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고 불순종한다는 거역해요. 모든 불순종과 또 오늘도 이 불신앙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이죠. 죄는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스스로 이제 무엇을 정하게 됐냐면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것은 악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어찌 이것을 악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것이 악이 아니라 선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걸 선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선이 아니라 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벗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상을 섬기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 선악을 아는 일에 이제 하나가 됐다는 사실. 스스로 이제 그들 스스로가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원죄가 매우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오늘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죄 있는 상태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죄를 알게 될 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하고 오늘도 날마다 성령과 말씀 안에서 왜 살아가는지를 근원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가 매우 참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것이 되기가 쉽거든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된 이후에 어떻게 변한지를 본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된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났구나를 알게 되죠.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아담이 결국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무엇을 알게?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벌거벗은 것을 아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것이죠. 이전에는 벌거벗었지라도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는데 선과 악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오늘도 자기의 수치를 가려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실 때 두려워서 숨지 않습니까? 이 모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이 선악을 알게 된 이후 범죄한 이후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는 바로 이제 가인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려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가인이 그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거든요. 그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에 변했죠. 그럼 우리가 뭘 기억하냐면 여러분 아담은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믿었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향하실 것에 대해서 오늘도 그 여자가 범죄했을지라도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범죄함에 앞장섰을지라도 죽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 있을 것을 뱀과 원수가 될 것을 보게 돼 얼마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래서 비로소 그때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거예요. 하와는 생명, 살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보 당신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정죄도 아니하시고 저주도 아니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 이제 당신은 살았어.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담이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아담은 그래서 그의 자녀들 가인에게 우리는 다 타락한 존재이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피 있는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닥트린 가르침이에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한 양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고 그 결과로서 가죽옷을 입혔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의 자녀들에게 가장 뼈저리게 가는 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있는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인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아벨에게도. 아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피 있는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과 그 이제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니 하나님이 연락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으나 오늘도 죄 없는 이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드리게 될 때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어요. 근데 가인은 왜 아담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피 있는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가인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타락한 생각을 따라서 선과 악을 분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타락했을지 몰라도 저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피가 없는 제물로도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가인은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죠. 근데 피가 없는 제물을 드린 것은 자기 자신을 아버지와 달리, 아담과 달리 나는 타락하지 않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피가 없는 제물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자신의 타락한 생각을 따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선악을 알게 된 후에 가인이 갔던 길이라는 사실이죠. 그 유다서 성경에는 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가인의 길을 간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닥트린입니다. 가인만이 아니라 전 시대에 걸쳐서 가인의 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종교를 창시해서 드린 그런 자들이 있고,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담의 가르침을 따라서 피 있는 제물을 드린 구원의 길을 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연락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도 연락되지 않았고 그가 드린 제물로 연락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가인이 안색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함과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엇인가를 물으시고 대화를 하신 것은요, 가인에게 여전히 새로운 그 구원의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 그 유명한 말을 했죠.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가인에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경고를 주셨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경고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는 반드시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경고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어땠습니까?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됐다는 것이 첫 번째 살인자가 됐죠. 우리가 창세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살인자는 가인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살인한 자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창세기는 첫 번째 살인한 자가 가인이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이 마귀라고 말하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나 보다, 모순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이 나게 될 때 내가 성경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모순처럼 보인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돌을 쳐서 죽인 건 가인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뭐냐면 가인이 바로 사망을 가져오는 자 마귀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행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관점은 마귀라고 하면 그 근원자인 마귀를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경고까지 무시하면서 살인을 저지르는 이유가 또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을지라도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생각입니다.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으셨잖아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또 하나님을 물으세요. 천히 하나님은 이렇게 무엇인가 대화를 하기를 원하고 변론하기를 원하고 길을 주신단 말이죠. 근데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서 이 아벨을 쳐 죽여놓고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선악을 알게 한 이후의 사람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다 죄로 오염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직 우리가 아벨과 같이 항상 아담이 전한 그 복음을 따라서 오늘도 피 있는 제물을 드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참다운 오늘도 구원과 평강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벨은 첫 번째 순교자예요. 네?
순교자 아벨의 피로부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정말 순교자로서 승리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몇 가지 사례들을 우리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므로 선악을 알게 됐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사건들이 있는가? 선악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한 아내를 맞아들이려고 했지만 한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보다 나는 두 아내를 취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한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그것이 좋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선이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이와 같이 두 아내를 맞아들이겠습니다. 그게 정욕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일부 타초를 시작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이게 죄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라멕이 자신에게 상처를 낸 사람을 죽이면서 선포한 말이 있어요. 이게 창세기 4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여러분, 조그만 단 사람이 이 과실로 상처를 입혔잖아요.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교만과 오만에 쩔어 있습니까? 예?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라멕을 위해서는 77배입니다. 나는 내가 상처를 입은 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나의 작은 상함으로 인해서 소년일자라도 그를 쳐 죽였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된 이후에 이와 같이 방자하고 아주 괴팍하고 폭력적이고 아주 인간 이기적인 중심으로 완전히 치달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선악을 알게 된 이후에 인간의 상태를 우리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6장을 볼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서 많은 딸들이 났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타락한 천사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원어상으로 아담의 딸들이에요. 아담의 딸들은 가인의 딸들도 있고 셋의 딸들도 있습니다. 모두 경건한 자손이든지 불경건한 자손이든지 다 딸이 있어요. 그들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하나나 둘이나 열이나 백이나 천이나 다 아내로 삼아서 네피림을 낳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거 뭐를 보게 되면 네피림에 대한 영상을 제가 51번부터 약 40개를 올렸기 때문에 그 네피림에 대한 것은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생 목록 네피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선악을 알게 된 이후에 사람의 상태의 변화예요. 타락한 천사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한 네피림 거인 족속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타락한 천사 하나님의 아들들의 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그러면은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자행했는데, 그러면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사람의 딸들의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든 권세와 영광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거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사람의 모든 딸들의 부모가 앞다퉈서 그 당시에 모든 권세를 잡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시집을 보내는데 막 앞장섰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일조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완성시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큰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 오늘 대단한 능력과 권세를 가졌잖아요. 그들에게 자신의 딸들을 주기 위해서 앞다퉈 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된 이후에 인간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큰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어를 나누셨잖아요. 모두 흩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의 상태라는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라도 이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좋아합니다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모든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를 알게 될 때 오직 무엇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밖에 없고 성령을 따라 오늘도 나가는 길밖에 없음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 아무 선한 것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 전전제가 다 타락했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속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참 승리하는 길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 워킹 바이블 두 번째 성경 세미나가 바로 다음 주에 있습니다.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이죠. 오후 4시 30분입니다. 장소 참조하시고 아래 링크에 신청을 하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예, 좋은 만남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며 이 모든 것은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을 받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 꼬임에 넘어가요. 그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아담은 또 여자가 주는 그 열매를 먹고 모두 타락했고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모든 사람이 선악을 아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도 축복의 길이 아니고 오늘도 죄의 길인데 항상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악한 유혹자 미혹자의 말을 따라서 말씀을 벗어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벗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의 모든 말씀 더할 수도 없고 제할 수 없는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순전한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하여 오늘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오늘 기름으로 충만한 지혜 있는 처녀로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과 권세가 주께 있사오니 주님만 영광 받으시며 오늘도 경외하는 모든 심령과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에 주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거룩한 손 안에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의 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죠.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기준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